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밝음과 어둠, 지혜와 무지를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려 그 속에서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길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입니다. 육조 해능과 함께 오조 홍인의 문화에서 배출된 6명의 뛰어난 제자들, 특히 그 가운데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신수 스님의 삶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는 한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인간 자체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일방적일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지혜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안굴리말라의 변화.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는 안굴리말라라는 이름의 무서운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사람을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 엮어 만든 목걸이를 걸고 다녔기에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도망쳤고 누구도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그를 악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고통과 무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일부러 안굴리말라가 있는 숲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안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께 달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그의 눈앞에서 도망치지도 않으시고 걸음을 멈추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멈춰라. 멈춰.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오직 그대만이 아직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안굴리말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업과 분노, 어리석음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낳았는지를 깨달았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그 후 안굴리말라는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참회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과 실천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의 씨앗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악인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고 한 번의 공덕으로 성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거울을 닦는 자, 거울을 내려놓는 자. 중국 당나라 황매산에 자리한 오조 홍인의 선원에는 깊은 수행으로 이름난 제자 6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뛰어난 통찰과 덕행으로 이름을 날렸으니 신수, 해능, 현책, 법여, 지산, 해안이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았던 이는 북방에서 온 신수였다. 그는 조용하고 근엄했으며 경전을 깊이 익히고 모든 행실이 흠결이 없었다. 오랜 세월 스승을 모시며 사중의 대중도 그를 사실상 오조의 후계자로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운 한 하급 노동자 비구가 선원에 들어왔다. 그가 바로 해능이었다.
글도 읽지 못하고 지식도 없었으나 쌀을 찢고 나무를 나르며 자신만의 깨달음을 조용히 익혀나갔다.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수행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마음의 경계를 시로 써보라. 나는 그 중에서 법을 이을 자를 가리겠다. 먼저 신수가 붓을 들었다. 그는 이런 시를 썼다.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식은 불식, 물사야지네. 몸은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티끌이 앉지 않게 하라. 이 시는 사중의 찬탄을 받았다. 정갈하고 공경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되자 해능은 다른 이에게 부탁해 시를 대신 써달라고 했다. 그가 남긴 시는 이러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쳐야지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본래 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티끌이 붙으랴. 이 시를 본 오조 홍인은 깊이 감탄하였다. 그날 밤 몰래 해능에게 법을 전하고 이렇게 일렀다. 진리는 소리 없는 곳에서 흐르나 세상은 언제나 형상에 끌린다. 그대는 남쪽으로 피신하여 때를 기다리라. 신수의 시는 점진적인 수행, 계율과 닦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경전과 형식에 충실한 정통 불교의 흐름을 대변한다. 해능의 시는 공의 깨달음, 무념무상의 자성을 드러낸다.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남종선의 시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중도를 말한다. 수행이란 모양 없는 진리를 향해 가는 여정이며 닦는 것도 진리요, 닦을 것이 없다는 것도 진리이다. 둘 다 옳고 둘 다 집착이 되면 그 순간 옳지 않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수처럼 꾸준히 닦고 쌓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해능처럼 본래부터 자유로움을 자각하는 직관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둘을 갈라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비와 지혜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진리는 말에 머물지 않고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닦는 마음도 집착이 되면 거울은 오히려 흐려진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러했음을 아는 것이다. 공을 보되 공에 집착하지 말고 형상을 보되 형상에 끌리지 마라. 수행은 닦는 것이 아니라 벗겨내는 것이다. 지혜는 경전을 외운다고 생기지 않고 무지 또한 침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을 얻으려 하면 그것은 이미 길에서 멀어진 것이다. 보리수도 허상이요, 거울대도 이름일 뿐이다. 한 물건도 없음을 알 때 온 우주가 법문이 된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지 않고 다만 거울이 되어준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다. 다만 보는 이의 눈이 먼 것이다. 모양이 없는 진리는 모양 있는 마음으로는 볼 수 없다. 닦는 자는 닦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깨달은 자는 모른 자를 무시하지 마라. 공을 말하는 자는 많지만 공에 머무르지 않는 자는 드물다. 깨달음은 다투는 것이 아니며 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신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며 육조단경에 나오는 신수의 모습은 자주 이렇게 요약된다. 형식에 치우친 수행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 해능에 밀려난 패배자. 그러나 그 평가는 온전한 진실일까? 신수 스님은 오조 홍인의 가장 오랜 제자였고
오조의 방장 역할까지 맡은 인물이다. 그의 수행은 성실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도 수천 명이었다. 무엇보다 측천무후는 그를 당대 최고의 선사라며 귀의했고 그의 가르침은 궁궐 안팎에 널리 퍼졌다. 형편없는 자라면 그런 인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육조단경은 오직 해능의 관점에서 쓰였다. 그 안에서 신수는 비교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마치 해가 뜰 때 별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려진 것이다. 허나 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햇빛에 가려졌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와 남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교만이 생기고 교만에서 분별이 생기며 분별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법구경 중에서 진리는 누가 더 빨리 깨달았느냐의 경주가 아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말 잘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신수는 붓다의 가르침대로 묵묵히 수행했고 자신이 1등이 아님을 안 순간에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해능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기 위해 북쪽으로 물러났고 수많은 제자에게 법을 설했다. 이러한 모습은 부처님 제자의 참된 자세와 다르지 않다. 대승불교의 참뜻은 차별이 없는 자리,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에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누구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무엇이 진정한 형편없음이고 무엇이 참된 공덕인가? 분별심은 진리를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흐리게 한다. 지혜로운 자는 누가 이겼는가 보다 누가 진리를 따랐는가를 본다. 형식이든 무형식이든 길은 모두 부처로 향한다. 단정은 어리석음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남을 낮추는 깨달음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이긴 자의 말이 진리일 수는 있어도 진리가 반드시 이긴 자의 말은 아니다. 어느 한 길만이 부처의 길은 아니며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다.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진리는 마음밖에 머문다. 빛이 강하다고 어둠이 틀린 것은 아니다. 어둠도 빛의 자리를 만든다. 묵묵히 걸어간 자의 공덕은 소리 없는 향기처럼 멀리 퍼진다. 부처는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비춘다. 형식은 빈 그릇이요. 진심은 그릇에 담긴 향기다. 단정은 닫힌 마음의 그림자이고 열린 마음은 진리의 문이다. 남을 낮추어야 빛나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 진리는 승리보다 오래 남고 패배보다 깊게 스며든다. 본래 부처 아닌 이 업건을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가? 시간은 승자를 남기지만 자비는 모든 일을 품는다. 겸손은 말이 없고 교만은 소리가 크다. 진리는 고요 속에 있다. 참된 깨달음은 내가 옳다는 말보다 너도 부처다라는 말 속에 있다.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내 마음에 깃든 분별을 먼저 비우라. 사람은 모두 지킬과 하이드를 품고 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착하게 살다가도 한순간 악행을 저지릅니다. 또 어떤 이는 악하게 살아오다 어느 날 돌연 선행을 베풉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선인이라 해야 합니까? 악인이라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조각 숯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숯은 검고 더럽게 보인다. 하지만 불이 붙으면 따뜻함을 주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 숯을 단지 검다고 하여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함께 머무르되
어느 마음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 어둠이 한번 스쳤다 하여 그 사람을 영원한 어둠이라 말하지 말라. 그 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양면을 가진 이 존재는 어리석음으로 치우치나 지혜는 그 치우침을 중도로 돌려 세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려 하느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의 연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은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생겨난다. 우리는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덕을 쌓거나 무너뜨린다.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완전히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끊임없는 선택과 행위의 누적에 의해 도덕적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업은 씨앗이며 행위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단정적 평가의 위험성. 한두 번의 실수로 인간을 악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사계절 중 겨울을 보고 이 땅은 영원히 얼어붙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계절처럼 변하며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한 이유. SNS와 여론 재판이 빠르게 사람을 평가하고 낙인 찍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덕의 습관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판단이 아닌 이해로, 단죄가 아닌 회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엔 1000개의 꽃과 1000개의 그림자가 함께 산다. 어느 쪽에 물을 주느냐가 곧 그 사람의 미래다. 수행자 법담. 어둠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을 밤이라 부르지 말고 밝음이 보이면 새벽을 기다려라. 사람의 마음엔 선도 악도 머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이다. 한 번의 실수로 악인이 되지 않듯 한 번의 공덕으로 성인이라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판단보다 기다림을 선택한다. 변화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악행을 본 순간 단죄하지 말고 그 뒤에 회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길을 택함에 따라 선해지거나 어두워질 뿐이다. 하늘에 구름이 낀다고 해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도 그러하다. 모든 이는 자신의 지킬과 하이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 부처는 그것을 이해로 감싼다. 단정은 업을 만들고 이해는 해탈을 부른다. 그 사람의 현재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면 부처도 중생으로 오해받을 것이다. 진리는 누가 이기고 졌느냐에 있지 않다. 어느 쪽이 깨어있느냐에 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모난 돌에도 부처가 깃들 수 있다. 그를 어떻게 다듬느냐가 관건이다. 단죄는 빠르나 자비는 깊다. 부처는 항상 후자를 택했다. 누군가를 악인으로 보는 순간 내 마음의 선도 무너진다. 부처님 참 뜻으로 보는 인간의 양면성과 중도의 지혜.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평소에 자비롭고 어진데도 한 번의 실수로 모두의 비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늘 어둠 속에 있다가도 한 번의 공덕으로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본래 선한지 악한지 어찌 판단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때로는 진흙을 머금고 탁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햇살을 받아
맑게 빛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본성은 언제나 흐르고 살리며 길을 만들어낸다. 그 흐름을 잠시의 색으로 단정한다면 어찌 그 전부를 안다 하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누구에게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 말하지 마라. 그 말이 내 안에 어둠을 만들고 상대의 변화 가능성에 자물쇠를 채운다. 그대는 다만 그의 괴로움을 보고 연민을 품으며 그가 걸어갈 가능성을 믿고 침묵 가운데 등을 비춰주어라. 그것이 중도이며 진정한 지혜의 자비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누구나 안에 지킬과 하이드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됨의 진실한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마음을 주느냐, 그리고 어느 쪽을 향해 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두운 면을 볼 때 쉽게 단죄하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자비요, 진리의 길이며 오늘날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균형 잡힌 시선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다. 깊은 마음의 바다에는 맑음과 탁함이 함께 흐르네. 햇살이 비치는 그 순간에도 어둠은 조용히 숨어 있지. 선과 악, 빛과 그림자, 서로가 만든 춤사위 속에서 한쪽만을 쫓는 마음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리라. 하나의 꽃잎이 져도 그 꽃은 사라지지 않고 한 줄기 빗방울이 흘러도 강물은 멈추지 않으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한 마리 제비가 와도 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순간으로 판단하지 말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중도의 길 걸으며 어둠 속 빛을 보고 빛 속 어둠을 품어야 하리. 모든 이 마음 속에 선과 악은 공존하나 진정한 지혜는 그 사이를 잇는 달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